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가식과 위선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을 수호하는 모세의 거룩한 후예들임에 대해서 매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미워했던 이유는 자신들 안에 있는 이 모든 종교적인 위선과 가식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면서 그것들을 날카롭게 지적하심으로 그들의 불신앙을 예수께서 들추어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누구도 이렇게 자신들을 해부해서 그 치부를 드러낸 자들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마치 자신들의 마음을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자신들의 허물이 모두 폭로되는 것을 그들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하시고 이것을 깨트리시면서 율법에 대해 계속해서 주님은 도발을 하시면서 그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파격적인 행보와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연일 유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런 모습은 유대주의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삶을 보면 참된 진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죄인들에 의해서 오랜 세월 고착화되어 버린 이런 신앙의 그릇된 전통들을 정확하게 깨트리고 그런 것들을 허무는 공격적인 모습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른 진리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향한 올바른 개혁은 결코 조용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가 이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당시 유대 사회를 뒤집어 엎는 강력한 개혁의 주체이셨습니다. 그 오랜 유대주의의 간악한 죄악의 뿌리들을 송두리째 드러내시면서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진리의 포화를 그들의 양심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나사렛의 젊은이는 자신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집요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죠. 1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준행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렇게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서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누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고 있었던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잘못 전하면, 진리가 잘못되면 성경이 잘못 해석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게 전달되는 일들이 한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그런 시대 속에서 잘못된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불신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누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당대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래서 자신들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도를 붙들고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영혼들의 구원까지도 가로막고 있는 아주 매우 중대한 이런 오류들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한 시대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대부분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만약 한결같이 성도들에게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치게 되면,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게 되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참된 성도들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이런 매우 두려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두움 속에서 모두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나 사도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를 전하게 하심으로 다시 참된 진리로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시는 일들을 행해 오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랬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얀 후스나 요한 위클리프 같은, 또 루터나 칼빈 같은 인물들이 바로 이러한 한 시대가 잘못된 진리를 따라갈 때 그들을 깨워서 바른 진리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교회의 목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진리를 꾸준히 증거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진리를 들은 성도들은 결국 모든 죄악된 오류들과 무지를 깨달아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한평생 목회를 한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내내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오류투성이의 잘못된 도를 전했다면, 그 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신들이 들은 진리만 전부라고 믿었던 그 성도님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율법을 그저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런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너희 가운데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희는 모두 하나님을 결단코 올바르게 사랑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님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존경하고 율법에 대해서 박식할 뿐 그들은 결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주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율법을 이용해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기득권과 권력과 세도를 얻고자 했을 뿐이지, 그들은 진심으로 가슴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었던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 그리고 사랑으로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참된 신자의 삶이 아니라면
오랜 종교적인 어떤 전통과 관습의 틀에서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오래 길들여져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종교적인 관성을 따라서, 그저 제도를 따라서 오랜 세월 교회 안에, 기독교라는 문화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아무도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고 단언하셨을까요? 만약 이 시대에도 주께서 너희 중에 아무도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없구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충성은 다 무시되는 걸까요? 그래서 바른 믿음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그 깨달은 진리의 가치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노력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묻고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나 우리가 추구하고 자부하는 어떤 교리적 우수성, 바른 신학, 교회사적 어떤 전통성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안전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는 진리를, 올바른 교리를 오늘도 우리가 힘써 지켜 행하기 위해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신행일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진리 앞에서는 사자처럼 단문대하되 타인과 이웃을 향해서는 지극히 온순하고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쫓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가장 큰 아픔과 안타까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개혁주의와 청교도를 추구한다고 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 가운데조차도 그 인격과 인품이 올바르게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와 지체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될 때입니다. 옳은 것을 쫓아가는 것만으로 우리가 옳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진리를 전하고 있고 바른 교리를 듣고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로 나타날 때 진실로 바른 믿음, 바른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전수받은 율법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무도 그 율법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있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모세의 후예라는 사실만이 그들에게 중요했고 이로써 그들의 신앙의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성경을 읽고 보고 듣지만 그 성경의 올바른 믿음을 따라서 성도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기독교가 몰락해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믿음으로 한 시대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지 못하고 있었듯이 아무리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도 올바른 진리와 구원의 도를 정확히 정교하게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은 존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주께서는 율법을 알지만 모세의 율법대로 전혀 살아가고 있지 않은 자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계셨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장소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얼마나 예수를 미워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예수께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자 당신이 귀신 들린 거 아니요? 당신 미친 거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참으로 모욕적인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당신 미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때보다는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 적이 훨씬 더 많으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까지, 심지어는 또 어떤 자들은 바알세불의 능력을 빌었다고까지 그렇게 주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고 똑같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런 조소와 비난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귀신이 들렸구나. 이것이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들어야만 했던 그런 종류의 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외치다가 바른 진리를 외치다가 동일한 모욕과 조롱을 당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자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뭐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저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저보고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불러주면 더할 나위 없는 저에게 영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예수께 미치지 않아도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얼마든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에 미치지 않고는 성경에 미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혹 사람들에게 혹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지와 벗에게조차도 이런 말을 들으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지시고 흔들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길,
주께서 명하신 그 믿음을, 그 교리를 따라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진리의 도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보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삶과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일 수 없다는 말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과 행위를, 결단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많은 자들을 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비방과 욕에 대해서 점점 더 익숙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쫓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인도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처럼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에게 딸이 죽임을 당하고 시아버지에게 팔과 다리를 잘리우는 그런 며느리들이 우리 중에 없잖아요. 개종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벌건 대낮에 많은 사람들에게 개처럼 두드려 맞아서 길바닥에 버려지는 그런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자 할 때 점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개들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 가운데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다 놀라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 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전에 귀신이 들렸다는 이런 심각한 모욕에도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를 생각해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신성모독적인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어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그 자리에서 취하시는 것으로 즉시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말에 아무런 대꾸조차도 하지 않고 계셨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더 심한 말로 그들에게 배나 더 굴욕적인 어떤 표현으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주께서는 전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인내심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렵니까? 위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참으셨다. 조금 전에 읽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모든 생애의 모습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삶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욕설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고 곧바로 맞대응을 하고 말의 수위를 더 높여서 기어이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귀신이 들렸다. 미친 사람이다. 이런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을 계속해서 전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르는 물과 같으신 주님의 온유하신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려면 얼마나 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지 참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주님의 이러한 모습까지도 본받기를 주님 한평생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억울해하고 분노해하고 어떻게 그것을 갚아줄까 그런 모습보다는 주님처럼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유유히 흘러갈 수 있는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자기가 행하신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던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하신 그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들은 율법의 정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가매기 위한 증거를 지금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일이 아님을 이 할례의 법을 들어서 반론을 펼치고 계셨던 거죠.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게 율법인데 만약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명한 율법대로 너희가 할례를 행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거늘 병자를 낫게 한 것이 무엇이 잘못된 일이냐? 그것이 너희가 나에게 지금 분노를 품을 만한 일이더냐? 주님이 지금 이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변호하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할례의 율법은 누가 정한 거죠? 모세가 정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행해오던 법이었습니다. 주께서 이 부분을 할례는 모세에게 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수정을 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무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은 유대주의자들은 그 할례의 의식만을 중요하게 여겨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과 또한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임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진정한 할례의 의미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할례를 받는 것, 어떤 특권을 얻기 위해서 대단히 이것만을 중요한 조건으로 이해하고 믿고 이것을 신봉하고 있었던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모세가 명한 할례를 받기만 하면 마치 저절로 의로운 자가 되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 그들의 미신적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주께서는 지적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명하셨을 때의 의미와는 전혀 달리 그저 전통적으로 할례의 행위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믿었던 그런 유대주의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할례는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는 것이다. 자신들은 안식일에도 모세가 명한 대로 할례를 행하는 일에 목숨을 걸면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중한 병자를 고치신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이것은 전혀 이치에 맞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설명하고 계셨던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율법의 정죄 아래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 준엄한 사실을 깨달아서 결국은 죄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의 정죄 아래서는 자신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음을 알아서 때가 되어 메시아를 보내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를 믿어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로 이끄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율법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율법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 율법을 붙들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지극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믿었던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주님의 행동을 정죄하기는 했어도 그 율법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유케 하실 그리스도의 위대한 대속의 사역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니 얼마나 모순되고 무지한 그런 자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진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무지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분명히 이러한 신앙의 오류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것만을 믿고 진리의 본질이 아닌 것들을 붙들어서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런 무모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불건전한 어떤 신앙과 성경이 인정하지 않은 이상한 믿음에 빠져서 치우쳐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좀처럼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 이런 무모함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자들이어지면 자신들이 믿고 따르고 싶은 것에 대해서만큼은 맹목적으로 집착하고 이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무지는 또 다른 종류의 폭력을 정당하고 그릇된 전통을 붙들어서 종교적 열심을 내면 낼수록 지금도 미쳐 날뛰고 있는 저 이슬람의 과격 분자들처럼 오직 자신들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독선과 오만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기 마련인 거예요. 유대주의도 이슬람도 가톨릭도 결국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서 그들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는 오류를 지금도 범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결국 기독교에 대한 모든 종류의 박해와 핍박과 폭력과 살인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빗나간 어리석은 종교적 열정주의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의 광기에 사로잡힌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에 대한 충성이 이토록 주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게 된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자주자주 회의에 빠지는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신앙은 지겨워지고 권태와 실증이 몰려오는 일로부터 절대로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열심은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부정하고 정죄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할 만큼 그들의 눈을 완전히 멀어버리게 했습니다. 할례를 자신들이 추종하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여기고 여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행위는 율법을 어긴 것으로 정죄하는 이런 이중적 잣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들인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모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교회든 이 진리의 잣대가 이중적으로 행해진다면 그런 모순은 올바른 믿음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모순이 나타난다는 것, 그 증거가 그들이 바른 믿음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돼요. 언제나 올바른 진리에 정초하지 않은 신앙의 열심은 반드시 모순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또 한 입으로는 열심히 사람들을 비난하고 열심히 전도는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는 하는데 인격은 형편없고 이런 끊임없는 모순들을 만들어내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오류에 대해서는 무한히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이런 이중성들, 그런 이중성은 가장 옳은 것을 믿고 추종한다고 여기는 집단과 사람들 안에서 독선과 아집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 시대에 개혁주의를 주장하면서도 또 다른 종파주의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심히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던 유대주의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것을 추구하고 올바른 신앙과 교리와 사상을 굳게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쫓아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전혀 오류가 없고 우리만이 옳다고 여겨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무지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우리가 제대로 인정하고 인식할 수 없다면 우리는 또 다른 끔찍하리만큼 고집불통인 이런 유대주의 종파분자들과 절대로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참 그래서 피곤합니다. 왜 결국 청교도주의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지를 뼈저리게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청교도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오류 속에 들어가면 누구도 꼼짝없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오류를 보지 못하면 신앙의 열심은 반드시 성경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옳은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자기 열심에 의한 피할 수 없는 고립에 빠지게 되는 폐단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친 일은 유대주의자들을 매우 분노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그렇게 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할 만큼 그들의 삶은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고 의롭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그들이 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노를 그들은 억제하지 못했느냐? 자신들이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에 대해서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용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런 것이죠. 열심히 운동권 학생들이 데모하면서 돌 던졌습니다. 나중에 이 운동권 출신들이 사회에서 이제 기득 세력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위스키 마시고 그렇게 노동자들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그랬던 사람들이 다 이제는 사회의 기득 세력이 되면서 할 말이 없어져 버린. 자신들은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에 대해서 훼손하는 것은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자신들 율법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어기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때때로 광기를 가지고 민중의 이름으로 개혁가들을 처단하려고 하는 끔찍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대중들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좋아질 것 같습니까? 더 위험해지는 거죠. 왜? 죄인들이 힘을 가졌습니까? 그런 시대가 오면 진리를 쫓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는 자신들이 만드는 형식을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형식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율법 자기들도 안 지키면서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형식과 율법이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교권주의가 그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개신교의 교단 정치가 바로 그 추악함의 일면들 아닙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와 전통을 성경처럼 지키게 강요하고 이것을 추종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기형적인 신앙의 그런 단면들이에요. 한국 교회도 바로 이와 같은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모습들을 봅니다. 정작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지켜왔다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 틀만을, 그 프레임을 고집하는, 그걸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반드시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맹목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성례를 그런 식으로 행하고 그 직분을 수여하고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그래야 복받는, 자자손손의 복을 받, 예배당을 지어놓고 죽어야 자손의 복을 받는다는 이런 어떤 기복주의적인 열심,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절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의 병자를 고친 것은 겉모양으로 그 행위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 판단할 문제였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굽게 적용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행위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잣대로만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준수 여부로 여러분들을 판단하거나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왔느냐, 예배 드리느냐, 아이고 고맙다, 착하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는 거죠. 내게 물질을 가져왔느냐, 고맙구나가 아니라 그 마음에 여러분들의 희생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담겨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 열심히 새벽기도 안 빠지고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기도의 내용인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만 가지고 판단하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종 복음주의자들이 우리들 보고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참 비난을 하려면 좀 이렇게 제대로 멋스럽게 해야 돼요. 굉장히 이렇게 무식하게 하면은 비난이 우리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뭘 제대로 알고 율법주의라 그래야지. 여전히 행위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 여기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준은 너희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는 판단과 정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옳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바른 것을 지향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과 그 정신을 쫓아서 무엇을 따르든지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우리의 마음까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은은하게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믿음이 되는 것이라는 것. 어떤 행위도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진리가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엄격한 법을 지향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너무 자유분방함을 합리화하는 것도 모두 그 시대와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무엇에서 비롯된 동기이고 그것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정말 순수한 것인지 언제나 드러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서 이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자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거스린 일들을 번번이 행하면서도 주일날 교회 와서 개혁주의의 말씀을, 청교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럼 우리는 저절로 그러면 거룩해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자꾸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고 견디다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듣는 것은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인데 삶은 거기에 못 따라가면 신앙 자체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 혼란을 견디지 못하고 그 갈등을 견디지 못해서 신앙 자체를 이탈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옳은 것을 붙들고 주장하더라도 우리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것도 결국은 율법의 판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고 마는 것. 가장 바른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자들 속에 있는 가장 추악한 이중성만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보다 악한 죄는 없습니다. 차라리 무지하고 악한 사람이 악을 저지르는 건 몰라서 저렇다고 얘기는 할 수 있죠. 더 악한 거예요. 더 악한 거. 우리는 그러한 끔찍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노력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아래서 겸손함으로 자신을 부인함으로 주님을 닮고 주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소박하나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코 눈으로 보여지는 외면적인 껍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것을 지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도 그 나머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가 아무도 단 한 명도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가 너희 중에 아무도 없구나 라고 주님의 준엄한 책망과 판단만이 우리에게 내려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뭐가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을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복을 못 받은 것이 그렇게 원통합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잘 되고 잘 나가고 자녀들이 명문대학을 들어가 그렇게 안 하는 것이 그렇게 억울하고 우리에게 원통한 일일까요? 그게 그렇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걸까요?
좀 넓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는, 그게 이 땅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것이 인생의 본질일까요? 진리가 고작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이겠냐는 거죠. 2000년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도 오늘의 우리에게도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해 주실지를,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서 오늘도 이러한 말씀으로 그러나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것인가,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더 사유하고 집착하시는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